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는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키르케가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실존주의의 대가죠. 이 책도 이번 주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절망이 죄다라고 하는 말, 이게 참 주르겐 몰트만만 한 얘기가 아니고 이 키르케가르가 이게 실존주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왜 절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왜 절망에 휩싸이게 되는가, 그리고 그 절망이 왜 죄가 되는지를 철학적으로 너무 잘 분석을 했더라고요.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데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천국에도 안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돼. 그럼 천국도 안 가. 그렇게 우리가 감정적이라니까요.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불완전한가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이, 환경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사람을 탓했어요. 그 이전에는 환경을 탓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해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천지가 개벽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함없으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절망이 있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 이건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희망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편 21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주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 따라해보세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구약의 이 르비디커스라고 하는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이죠. 거룩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쫙 전개되는데,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물이 이제 불에 타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러고 나아갔는데, 이런 제사 의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제사의 본래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 제사의 형식에만 너무 치우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본래의 그 행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구약의 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 회복,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땅히 커뮤니카티움 미디아툼 속성의 교류를 하고 영적인 교제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교제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이런 영적인 예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예배의 문이 막혀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다 보니까 이 본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에 이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이 세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누구를 향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이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없이 많은 번제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올려드렸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요구, 그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삶. 코란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거든요. 사람 앞에 서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빛을 발하는 거죠. 이런 삶이 부재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 이런 삶이 부재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 예식에서 사용된 이 향기로운 제물과 지금 신약 시대에 사용되고 있는 이 향기로운 제물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간격이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약의 이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향기로운 제물은 바로 뭐예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사랑의 본질이 되어주셨고 공의의 본질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삶, 그 삶이 향기롭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향기로운 제물 그 자체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을 너희도 살아라. 그것이 이 에베소서 5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5장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주님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짧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향기로운 제물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뭐예요? 버릴 걸 버려야 돼. 할렐루야. 음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음행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왜냐하면 자꾸 이런 거 이름 부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에 전염이 되고 간염이 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음행한 자를 향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그리고 탐욕의 노예가 돼서 탐욕의 종로로 타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삶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삶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탐욕의 종로를 타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 향기로운 제물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며 살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라. 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누추함 말이 있고 어리석은 말, 또 희롱하는 말, 더 나가서 헛된 말, 이런 말들은 성도들이 삼가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 아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거다 말했고, 이제 이런 언어 생활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6절에 나와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갈릴리 교회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참 성경에 이렇게 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너무 훈련받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너무 쉽게 입을 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야고보서 안에 온통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행함의 본질 안에 보면 무엇이 있어요?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잖아요. 한치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한치 혀가 온 사냐를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니라. 누가 온전한 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경건한 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경건한 자다까지 말을 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를 능가하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이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서도 말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이미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첫 번째 시간에 이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말을 하려고 한다면 세 가지 말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라면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 악의를 가지고 말을 하지 말라는.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넘어와서는 하나 더 첨부돼요.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깃줄. 요즘 이제 전깃줄이 사라지고 있죠. 다 이렇게 지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광 케이블을 깔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봇대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전봇대가 사라지니까 전깃줄도 사라지는데 옛날에는 참 전봇대도 많았고 전깃줄도 많았어요. 전깃줄에 주로 무엇이 자리하고 있어요? 참새들이. 새들 중에서도 참새들이 그렇게 많이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전깃줄에 참새 10마리가 딱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나란히 앉을 수밖에 없죠. 전깃줄이 한 줄밖에 없으니까 거기 앉으면 다 나란히 앉는 거예요. 참새 10마리가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포수가 딱 한 발로 이 참새 10마리를 다 잡을 생각을 가지고 땅 하고 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그 맨 앞자리에 있었던 참새가 총알이다. 그리고 피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참새도 그 소리를 듣고 피했어요. 세 번째도 피했어요. 네 번째도 피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총알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 피했는데 아홉 번째 참새가 공알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피했는데 그 다음 10번째 참새가 콩알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입을 딱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10번째 참새만 총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한 5분, 6분 이렇게 모여 있어도요, 한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전달하면 그 사람 넘어갈 때마다 이야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총알이 콩알로 바뀐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게 해석학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이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는데 다 똑같이 들으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다르게 듣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해석 체계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걸 코드의 분화라고 그러는데,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코드들이 있어요. 해석을 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요, 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 똑같은 말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게 조심해야 돼요. 액면 그대로 전달하면 다른데 거기에 뭐예요? 플러스 알파를 붙여버려. 왜? 내 감정, 내 상황이 그 말에 해석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낱말은 그냥 액면 그대로 믿지 마세요. 지혜로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 의지가 다 해석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진리인 줄 알고 듣다가는 여러분 낭패당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만 비틀면 이상한 얘기가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서울시 체육회를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면 서울시체 육회가 됩니다. 자, 서울시체 육회가 된다니까요. 이게 조금만 비틀으면 돼요. 자, 그럼 부산시 장애인 복지관, 이건 뭐예요? 부산시장 애인 복지관. 이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도 달라진다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 더 할게요. 희망의 상실. 이게요, 자칫 잘못하면요, 희망의 상실이 되고 말아요. 자,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말이죠?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 띄어쓰기 조금만 해도요, 다르게 조금 삐딱하게 조금 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 뭐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주 교묘하게 조금 어떻게 해버렸어요? 틀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동산 나무 이야기도 합니다.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 그거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처음부터 하면은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조금 말을 틀어버려. 그러니까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 하와가 그래? 그런 것 같으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서 일부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단초가 돼서 낙원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 처음부터 뭐 엄청나게 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사탄의 강교한 그 말 한마디 틀어서 한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엄청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디아라고 하는 건 비트윈,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볼로스라고 하는 던지다, throughout, 던지다는 건데 사이에 던지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이간자예요. 이간자. 그 뭐의 이간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서 그 사이를 이간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껴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간해요.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껴서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간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냐? 말로 한다니까, 말로.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흙을 백이라 말하고 백을 흙이라 말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면서 조금 틀어버려요. 그러면 이야기가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만 해요. 그렇게 해서 사이에 껴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이,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 이게 디아블로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그래서 5장에서는 말에 관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향기로운 제물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의 입술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하겠거든.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그게 성도다는 거예요. 성도. 향기로운 제물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 그 성도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법학자 라이스 컵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그에게 가장 큰 형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따로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 가장 큰 형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행복이 산 넘어 무지개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반가운 손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고요. 할렐루야. 하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절대 감사. 아직 안 잊어먹었죠? 이제 대강절 됐으니까 감사는 잊어먹고 사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감사 후에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듀크 대학은 미국에서 미국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 듀크 대학도 참 좋은 학교예요. 듀크 대학 이 메디컬 하스피털이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매일같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수명이 7년을 더 건강히 오래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과학적인 의학적인 연구 결과예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고 해독제이고 방부제이며 제가 하나 더 붙입니다. 영혼의 바이타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비타민이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잃었던 행복이 찾아온다니까요. 감사할 때 무너졌던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을 회복하고요. 정신도 건강을 회복하고요.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감사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적이죠, 이것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덕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기적처럼 숨을 쉬고 이 생명을 느끼며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그 은혜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의 짧은 나그네 여정길, 이 여정길
머무는 여정길에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갚을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은혜가 깊어지고 감사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또 성도, 또 학교에 우리 청년들은 스승, 직장 동료, 친구, 주변에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 사실은 다 감사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자녀가 돼줘서 고마워.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할렐루야. 다 감사한 일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아름다운 감사의 말이 고백되고 또 나눠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8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있길 바라고요. 2019년 대망의 새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2019년 대망의 새해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다 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모르죠. 우리 모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확신은 제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신다고 한다면 이 한 해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왔는가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해만 더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2019년 이 대망의 이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